이사야 44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것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것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살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이지경 목사님 나오셔서 야곱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였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스라엘인 것을 깊이 기억하고 믿음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도 남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정을 주의 도구만 삼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시는 말씀을 입술에 담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도 더위에 얼마나 고생하게 사셨어요. 찜통 더위에 그 육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또 우리 집사님은 그 그냥 더운 가운데 땀을 또 벌벌 흘리면서 또 음식하고 또 각자 있는 자리에서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그 가운데 누가 함께 계셨어요? 그래. 그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지날 수가 있고 똑같은 환경인데도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환경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하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이 일을 기억하라. 어떤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에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25장에 보면 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야곱의 출생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여호와께 구했더니 리브가가 임신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간구를 들으셨으며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창세기 25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아내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이 육신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야곱에 대해서 25장 창세기 22절에 보면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또 여호와께 묻자온대.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영께서 우리들에게 머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나의 왕의 왕이시오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나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자자로워 낭망하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들에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야곱이라는 것은 역사 시대의 한 인물일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 야곱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들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내가 이스라엘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야곱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셨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이라는 것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창세기 25장 보면 26절에 이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근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뒤에 나올 때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았대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야곱의 형이에요. 에서는 산을 좋아하고 사냥을 좋아해서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아버지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서 대접했어요. 그랬을 때 이삭이 그 고기를 먹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싸우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에서는 싸우는 자의 발뒤꿈치를 잡았으니 태중에서부터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태중에서부터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당연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지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둘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는 영육 간에 우리는 선악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애들 나오자마자 얼마나 잘 싸워요. 우리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이게 이제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밑에 형제 있으면은 싸우면은 누구만 혼나? 위에만 혼나? 동생 잘못 본다고.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왜 작은 자를 잘 섬기지 못하고 이 큰 애가 이렇게 싸우냐면 큰 애만 혼나. 그것처럼 우리는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이웃과 형제와 부부 사이에 싸우는 것이지만 우리 내면에 우리 선악이 늘 싸워요. 우리 안에서 이 선악이 늘 이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늘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늘 싸우면서 갈등을 해요. 그래,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선한 길이지. 근데 왼쪽에 그 악이 아니야, 이렇게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요번에 한 번만 하고 다음에 잘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계속 나를 꼬들겨요. 그래서 선악이 늘 우리 안에서 에서와 야곱이 싸우는 것처럼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야곱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라 하셨냐면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으므로 너는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건 하인이라는 뜻이 있는데 종은 뭐예요? 하인은 주인이 말씀하시면 오직 순종밖에 없어요. 하인이라는 것은 주인이 얘기하면 네 알았습니다 그러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말할 자격이 없어요. 하인은 주인이 얘기하면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인이에요. 그것처럼 주님은 내가 너희를 지었으므로 너희는 나의 종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가 스스로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종이 되는 그 스스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냐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종의 마음으로 스스로 종이 돼서 내려가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주님을 왕으로 우리는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절에도 너를 지으며 너를 못해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못해서부터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여자로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모양으로 부모도 나를 이런 모습으로 낳기 원해서 조금 더 나를 지으는데 동참하지 못했어요.
오직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엄마의 모태에서 난자 정자가 만나서 착상해서 내가 모든 실세포가 분열돼서 나라는 모습이 만들어지기까지 누가 지으셨다고요? 나 여호와가 지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그리스도께서 지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주님이, 나를 지어서 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육체를 입고 산, 내가 영에 속한 자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육체와 영혼을 다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육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내 육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걸. 내가 더 키가 더 나 같은 게 더 컸으면 좋았을걸. 그래도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나를 이 모습으로, 나를 여자로, 나를 남자로, 나를 하나님이 지으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영혼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에게 오셔서 날마다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으셔서 이스라엘로 지으셔서 이스라엘은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스라엘로 지으신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쌓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나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는 부부관계로 말씀하시고 나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지으신 것을 말씀하실 때는 창조주로 말씀하실 때는 아버지로 말씀하시고, 왕으로 말씀하시고, 나를 통치하실 때는 왕으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사야 말씀대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고, 김여자 목사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남편이 되시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이 되시고, 그렇게 나에게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영으로 오셔서 날마다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시편 139편의 13절 16절에도 주께서 내 장부를 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히브리서 1장 10절에는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야곱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 나올 수도 없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서 새는 피조물로 태어날 수도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는 오직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 수 있음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갑으로 사시는데 얼마나 큰 갑으로 사셨는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를 우리가 날마다 호흡을 하고 마시지만 돈 주고 사지 않고 너무나 값진 거기 때문에 값없이 거저 마시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값지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의 똑같은 피조물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 피조물이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사의 사망의 값을 주님이 다 치러주셨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히브리서의 3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라 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일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해서 회사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음식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의 종이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인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목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성아지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갖고 지성소에 가서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제삼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온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당신의 피를 갖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그 영혼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 과거와 미래의 죄까지 다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반역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주시고 영에 속한 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아 내가 너에게 값을 지불하고 내가 너를 지었으므로 너는 나의 종인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나의 아들인 것을 기억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는 나의 지체인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야곱아 이스라엘을 기억하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므로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주는 절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살고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주님과는 상관이 없이 살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늘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주님을 외면할지라도 주님을 반역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내 말 잘 들을 때만 내가 너희 함께 있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를 반역해도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어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라도, 주님을 외면하고 살 때라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라도, 주님과 완전히 정반대 반역하는 길로 갔을지라도 주님은 절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약속하셨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사 죽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있든지 영적으로 잠자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자나 깨나 우리 안을 함께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대세상에 드셔서 씻어주시고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늘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항상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증이 되지 아니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무릎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이사야가 기록되었을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성에 살고 계세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늘 일하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내 허물을 빽빽한 부림에 사라짐까지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까지 동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개가 작게 운전할 때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 죄, 그 덮개를 다 깨끗하게 걷어주셨다는 거예요. 먹구름이 있으면 태양이 안 보이잖아요. 주님이 안 보여, 빛이신 주님이 안 보여요. 그것처럼 그 덮개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십자가에 못 박아주셔서 다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사심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너희들 야곱이었지만 너희들은 이스라엘 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에서를 잡았다는 것은,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날마다 다투고 싸우는 에서를 잡았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에서는 야곱의 겉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과 에서는 같은 쌍둥이잖아요. 같은 형제를 갖고 있는데 야곱의 겉모습은 에서요. 날마다 다투고 싸우고. 그 발뒤꿈치를 붙잡은 야곱이 이제는 에서를 놓아버리고 누구를 붙잡아요? 주님을 붙잡는. 주님과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이스라엘로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늘 나는 야곱인 것처럼 내가 조금만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처럼 낭망하지 마시고, 내가 야곱인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야곱아 너는 이스라엘이 되었어.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나는 야곱이 아니야. 나는 지인이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내가 누구에게 속았어? 사단이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사단에게 속았구나. 내가 안 속을 거야. 나는 이스라엘이야. 내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죄가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그 먹구름의 덮개를 다 걷어주신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이 두 국민이 날마다 싸우는 것을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그 싸우는 것도 누가 안 싸우게 하셔? 주님이 안 싸우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내가 늘 안 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지만 나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냥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머리가 되셔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될 때 내가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져요. 늘 내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고민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할수록 더 그렇게 돼. 그냥 주님께 막심, 그분이 알아서 내가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몸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셔요.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십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선풍기를 여기 틀어놓고 저기 틀어놓고 그래. 내가 막 속이 상하는 거야. 이 전기세 생각하라고. 그럼 화를 내는데 내 안에서 그래, 내 화내는 건데 생각과 마음이 이 몸이 아니구나, 이 몸은 통로구나, 그걸 확 비춰주시는 거야. 그렇구나. 근데 나는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내 모습, 이 육체를 얼마나 미워하고 너는 그렇게밖에 못해?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확 비춰주시고, 그래, 이 생각과 마음이 화가 나니까 얘는 통로야. 그냥 내 마음을 표현하는 애서, 응? 야곱처럼 그냥 표현하는 도구일 뿐이야. 근데 이 몸이 없으면 내가 이 세상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셨다니까. 나는 성전 쌓고 있어 내 안에 있어서 사시려고. 이렇게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한 음식 안 먹잖아요. 이 몸이 그냥 싱싱한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구경하고 싶어하고, 이 몸이 얼마나 그래요.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냥 내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는 이 도구야. 도구. 이 몸은 그래서 내 몸이야. 진짜 나는 내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화가 나면 이 몸으로 돌출되는 거야. 몸으로 나오는 거야. 그 몸이 있으니까 표현하잖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생각과 마음을 뭐로 표현해? 이 몸으로 표현해. 그래서 막 끌어안고 뽀뽀하고 그러잖아. 몸이 없으면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표현을 잘해야 돼. 근데 우리 동양인은,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표현을 잘 못해. 속으로는 막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표현을 잘 못해. 그냥 빙긋이 웃고 말아. 말을 못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표현을 잘해야 돼. 그래서 그래, 수고했다, 고맙다, 감사해요. 우리 표현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표현하라고 몸을 주신 거예요. 주님도 우리 몸을 통해서 표현하셔요. 주님도 우리 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몸을 통해서 표현하고 사셔요. 우리 몸을 통해서 이웃도 섬기시고, 우리 몸을 통해서 이웃을 도와주기도 하시고, 우리 몸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우리 몸을 통해서 주님이 표현하셔요. 주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있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믿음 앞에 내 실수한 것을, 내 생각과 마음, 내 안에는 영혼이 실수한 건데 이 몸은 통로, 그냥 도구일 뿐인데 나를 그렇게 내가 미워하고 나를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게 생각했구나. 아유,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마침 회개되니까 하나님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나를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근데 우리 목사님 화도 하나도 안 내고 속으로, 우리 목사님 그릇이 나보다 더 커졌네. 내가 속으로 그랬다니까. 화도 하나도 안 내고 아주 묵묵히 밥 먹고 설거지 하신다. 그래서 야, 우리 목사님이 너무나 그릇이 커졌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나는 내 영혼이에요. 몸은 그냥 도구예요. 그냥 그릇이에요. 몸 표현하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몸에게다 맛있는 것도 먹이고 맛있는 것도 입히고 아유 고맙다 수고했다. 네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사랑하고 살고 섬기고 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 몸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영혼 몸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다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실 만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죄값을 계산을 하실 만큼 우리는 존귀한 존재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자이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서 우리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심을 믿으시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주님께서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긴 너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여 품을 것이라 구하여 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백발이 되기까지 주님이 지으셨으니까 품고 안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되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신 것을 상주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